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리고를 포위한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의 첫 백성의 만남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 첫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는가를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손을 정말 그 사악한 데서 끌어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장 2장에서 이스라엘의 믿음과 이방의 믿음이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한 대로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고요, 믿음은 믿음을 만납니다. 믿음은 더 큰 믿음을 낳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는 것,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정말 믿음의 현장을,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믿음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긴 말씀이고 24절까지 꽤 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눠서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대로 여러 등장인물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누가 딱 눈에 들어옵니까? 라합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라합이고요. 또요. 또 한 그룹의 사람, 정탐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심 인물인 라합하고 정탐꾼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삼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라합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시딤은 시딤나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골짜기입니다. 뭐 세밀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지경에 있는 동쪽 땅인데, 여기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으면 그냥 쳐들어가면 되지, 뭐하러 정탐꾼을 보냈을까 하고, 이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는가 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 탈 때 안전벨트 안 매도 된가요? 그는 믿음이 아니고 오만 방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면,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내가 방책을 알려주마 할 때 그 방책을 감사히 받고 따르는 것이 지혜롭고 겸손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 말고 지 마음대로 하고서 여기서 뛰는 거 보세요. 빨리 내려간다고 계단을 안 내려가고 여기서 항상 뛰면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튜 헬리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이 있어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인 것처럼 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방법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과거에 모세가, 그 훌륭한 모세도 정탐을 보냈다는 걸 기억합니다. 정탐을 보냅니다. 모세가 한 대로 하라면서요, 그렇죠? 대신에 그때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참 아쉬운 게 있는데 12정탐꾼을 뽑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모세가 좀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제 마음대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대답을 가지고 와야 정상인데 12분의 10, 6분의 5는 믿음 없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말만 긍정이라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것을 확인하러 보낸 건데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대답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정탐은 보내되 성실하게 이 작전을 수행하되 옛적과 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잘 선정하여 두 사람을 택했습니다. 우리 번역에 빠진 게 있어요. 개역 성경만 하더라도, 우리는 개정이죠. 10년 전 개역 성경만 하더라도 들어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만히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개혁 성경은 빠졌죠, 여러분, 그죠? 1절에 없지요. 그냥 엿보라, 가서 엿보라 이렇게 돼 있죠. 가만히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을 어떻게 뽑았고 어떤 목적으로 정탐을 보냈는지, 그러니까 이 정탐을 보낼 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때는 수소문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추천하라 그랬거든요. 너희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라 그랬다. 또는 자기 마음대로 보고 너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알기 12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옛적과 같이 정말 가나안 코앞에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말 자기와 같은 옛날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 있는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섭잖아요. 그때 당시는 정탐이 온지도 몰랐지만 지금 가나안은 이미 이스라엘이 코앞에 온 줄 알고 전쟁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걸리면 죽어요. 옛적에는 두 사람이 어깨에 매일 큰 포도송이도 메고 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조용히 은밀하게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정탐꾼들의 믿음도 보통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잘 보고 선택을 한 다음에 조용히 은밀하게 다른 백성들 모르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냈어요. 자, 이 가서 두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그 땅을 엿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엿보라 그랬는데 말하자면 그 땅은 사람이 몇 명인지, 지형은 어떠한지, 성벽은 두께 어떠한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이 빙빙 도란 말씀을 안 한 때란 걸 아셔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라 그랬지 여리고하고 이제 첫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전술 전략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빙글빙글 도란 말을 안 했단 말이야 아직. 아시겠죠? 근데 이미 빙글빙글 도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때 그 명령을 받은 줄 알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빙글빙글 도라는데 왜 이 쓸데없는 짓을 하나?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지금은 일단 여리고라는 철저하게 군사 전략 요충지입니다. 예, 큰 도시면서 여러 성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항구 도시, 무역을 위한 도시, 산업 도시 뭐 이런 거 있죠. 교육 도시 이런 것처럼 여리고라는 도시는 다른 성에 비해서 군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치기 위해서는 군사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래서 여호수아는 군인답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자기의 지도력,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지만 본래 군인이잖아요. 군인으로서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이제 이 작전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누구 집에 들어갔습니까? 라합. 보니까 저녁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오자마자 순식간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정탐을 일찍 끝내가지고 빨리 숨어버린 거예요. 위험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따 보면 나오는데 이미 성문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출입을 하더라도 매우 제한된 출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출입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무슨 뭐 성벽을 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희한한 방법으로 하여튼 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대번에 워낙에 출입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또 낯선 차림에 행동 거지가 수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탐색으로 온 거예요. 가게 물건 사러 간 게 아니고 탐색으로 하러 왔기 때문에 그 알잖아요. 우리 형사들 눈빛만 봐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사람은 대번에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 사람들 첩자다. 이게 들켜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집 저 집 찾을 겨를이 없이 한 집을 쏙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한 집을 들어가더라도 아무데나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적게 할 만한 곳, 탈출이 용이한 곳을 찾겠죠. 일단 탈출은 그 다음 문제고 사람들이 의심을 덜 할 만한 곳으로 가겠죠. 어딜까요? 그래서 기생집입니다. 여리고성의 남자들이 밤이 되면 쉽게 들락날락하는 곳입니다. 남자들이 쉽게 들락날락하는 곳이니까 가장 의심을 적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잴 필요 없이 한 방에 쏙 들어간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방을 하나 잡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돼 있어요. 라합이라는 기생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라합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기생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라합을 좀 이름을 다르게 부를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항상 기생 라합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잠깐 좀 짚고 넘어가죠. 왜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고 라합의 이름을 설명하는 기생이라는 자를 빼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믿음의 전당에 라합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뭐라는지 아십니까? 살몬의 아내요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 이렇게 안 하고요. 기생 라합 이렇게 놨다고요. 아직 기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지만 그 죄의 흔적은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 아십니까? 내가 담배를 많이 폈어요. 그리고 술도 많이 마셨어요. 담배, 술을 비롯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만 봐서 용서를 빌었어요. 하나님 용서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다고 폐가 담배 한 대도 안 핀 사람처럼 깨끗할까요? 죄 용서는 무조건 폐도 깨끗해지게 해줘야 됩니까? 간이 망가져 있는데 죄 용서해주면 간이 깨끗해져야 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라합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의 행적에 대하여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기생이라는 직업, 이것이 빠지지 않고 그녀를 설명하는 수식어로 따라 붙어 있는 것, 여기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행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흔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돌이켜졌더라도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평생 따라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그곳으로 다시 못 가게 하려고. 자, 그런데요, 우연처럼 보이죠. 기생 라합 집에 쏙 들어간 게 우연처럼 보죠. 크게 보면 우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집으로 들어간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럼 다른 기생집도 되잖아요. 근데 왜 라합 집이냐는 거예요. 왜 라합 집인가? 여러분, 이 라합 집에 들어간 데 대해요, 그 많은 집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들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길이 그렇게 많은데 왜 사마리아를 통과했을까요? 왜 수가성을 지나갔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수가성을 통하면서 그 정오의 물길로 나온 여인만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 여인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라합 집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른 집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그냥 기생이라서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준비 상황이고 만약에 한마디라도 밖으로 새 나가면 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두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이 가야 됩니다. 이건 얼마나 심장 떨리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족 9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목하여 인도하신다는 시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라합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건 좀 이따 더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자, 2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대부분의 들통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말했어요. 이 밤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정탐을 하러 들어왔다. 딱 보니까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라합 집에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 이제 여리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을 잡아내러 갔겠죠. 예, 그렇게 잡아내러 갔습니다. 그런데 3절이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군사를 대거 동원해서 그 집을 포위하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진짜일 경우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군사를 동원해서 집을 포위한 다음에 좋게 처음으로 말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절은 좀 달라요. 이거는 좀 의아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살리려고 하셨다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말 뜻이 그런 거예요. 꼭 군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어떤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네가 살짝 꼬드에서 이렇게 끌어내라 이런 말. 그럼 박해수가 잡겠다. 은밀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물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위를 하거든요. 군사작전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가서 미끼를 던져놓고 안 되면 무력 진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절대 이 집을 포위한다거나 아주 뭐 강압적인 그런 모습이 없어요. 위급한 것은 분명한데 대처하는 모습이 우리의 상식에 좀 못 미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거.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마치 이 라합에게 모든 걸 맡겨놓은 것처럼, 물론 이제 라합이 말하면 죽는 건 맞지만은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좀 느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산업을 보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여리고만이 아니고 우리가 무너지면 가나안 다 죽나 알지 않냐? 자, 라합아, 너 집에 두 사람이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국가에 대해 충성심을 보여라.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키고 그 두 사람도 안심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불러내서 잡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똑똑한 라합은 이미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두 사람을 일반 방이 아니라 어디다 숨겼어요. 그렇죠? 뒤에 보면 6절에 보면 어디다 숨겼답니까?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다. 야. 잠언 31장 13절을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어디 있어요.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삼을 구하여 찌고 말리고 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옷감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3배옷이에요. 3배옷. 근데 이 여자가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삼을 말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일반 아낙네들이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부지런하게 일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라합에 대해서 꽤 많은 변호를 합니다. 이 여자는 과거의 기생이고 지금 아닐 거다. 왜? 자문에 보면 현숙한 여자의 모습이 지금 라합을 설명하는 말 아니냐. 이 3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숨긴 것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숙한 모습이 일부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현숙하다 말할 수 없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부정한 모습이 일부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체가 다 부정하다 말할 수 없죠. 말하자면 이 여자는 분명히 기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정한 죄를 짓고 사는 여인입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6이나 된 여자입니다. 지나간 5에 이번에 6에. 물론 그 책임이 다 자기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인에 대한 주권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취한 남자들이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남자들 취함에 대해 자기를 내준 여인도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 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약속한 그 우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말씀에 보면 메시아라는 사람이 온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분을 기다린다라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얘는 분명한 부정한 여인입니다. 돌로 쳐 죽어 마땅한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한편 참 괜찮은 모습이 있었어요. 즉 현숙한 여인이 해야 할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여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또 그런 면도 있었어요. 이게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대우할까에 대한 뭔가 그런 내적인 동의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모습 가지고 이 여자가 기생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죠. 현숙한 부분이 일부분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4절을 보시면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온 관리에게 거짓말을 했죠. 보시다시피 한 3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나는 그 사람들이 오기는지 누군지 모르고 받았다. 모르고 우리 집으로 들였다. 내가 알았으면 안 그랬지. 이런 거죠. 두 번째, 이미 나갔다. 안 갔죠? 누군지도 알았죠? 대화하는 거 보면 누군지 알아요. 보세요. 사람이 잡으러 오기도 전에 숨겨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간 것도 아니고 지금 3대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바구니가 아니고
널어놓은 것 속에 이렇게 숨겨놓고 위에 덮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쫓아가면 잡을 거다. 거짓 희망까지 줘서 사람들의 눈을 밖으로 돌리겠죠. 이렇게 해서 성 안에서는 정탐꾼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세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라합이 믿음 있는 여인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합이 한 행동을 전부 다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자기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따질 건 좀 따지자. 이래야 하나님 주신 말씀 메시지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여자는 말이죠,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조국과 민족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거짓말했어요. 그것도 큰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 어느 나라 민족은 뭐 정탐이 들어와도 모른 척하고, 어느 나라 민족은 뭐 다 발견되는 대로 고발하고 그래야 되는, 그렇게 나눠진 민족이 있습니까? 다 똑같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여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됐다. 그거는 고마운 일인데, 일단 이 여자는 같은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죽여야 되겠습니까? 네? 능지처참을 해도 분이 안 풀릴 그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지금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보여주라는 것은 그녀의 민족 사랑, 애국심이라는 자기 민족을 사는 애민 정신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무엇보다도 누구를 택하였는가를 지금 얘기해 주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이 여자는 자기 민족을 배신하니까 더 큰 죄를 지었지만서도,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잘한 일이 없죠. 두 정탐꾼을 구해줬지만은 여리고 사람은 다 죽게 됐다고요. 물론 이 여자가 뭐라고 하든 간에 죽긴 죽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가 어찌해서 의의 옷을 입게 됐는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여자는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배신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아간 같은 사람 보세요. 옷 한 벌 숨기고 은, 금 조금 숨겼다고 그의 집을, 아내와 애들까지, 그 집에 키우는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다 돌로 쳐주고 불로 살라버렸다고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요, 거꾸로 말하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아, 기독교는 자기 민족을 배신하라고 가르치는 종교인가? 이 대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면 깨닫게 됩니다. 하여튼 이 큰 두 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거짓말, 그러니까 이 큰 거짓말, 민족과 조국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또 풀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짓말을 할 때 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합은 이미 두 정탐꾼을 지붕에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널어놓은 3대 밑에다가 숨겼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숨긴 다음에 그 찾으러 온 관리들은 여러분 같으면 그냥 그 말만 듣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찾아보자 하겠습니까? 한번 찾아보게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녀가 기생이라는 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일반 가정집이었거나 무슨 관리집이었거나 그랬으면 분명히 수색했을 겁니다. 근데 기생집이니까 수색을 하는 겁니다. 왜 더럽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생집에는 남자들이 왔다가 금세 나가요. 들락날락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직 기생이기 때문에 들락날락 들라는 걸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말이 그럴듯하다 그 말이죠. 별로 의심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첩자같이 살겠다고 왔다가 금방 나가지. 그럼 거기서 뭐 죽치고 있겠어요. 자, 이런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해볼 때, 아 그래 네 말대로 왔다가 일반 남자처럼 일보 그만 갔다 이 말이죠. 알았다 이제 이렇게 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자는 분명히 믿음 있는 여자였지만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이에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여자한테 받을 빚이 많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을 숨겨준 다음에 쫓는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으니까 이놈들이 강을 건너갔는가 하고 나루터까지 추적했고, 그 뒤로 계속 이제 며칠을 더 찾아다닙니다. 그걸 한마디로 했을 때 이제 요단 나루터까지 갔다 계속 쫓아다녔다. 그때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러니까 닫혀진 상태에서 추격자들이 나가니까 또 성문을 바로 닫았죠. 그러니까 계속 닫힌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들어온 것도 금세 발각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라합이한 행동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좀 책망할 것들, 우리가 죄를 물을 만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 6장 같은 데 보면, 16장 같은 데 보면 모압 있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암몬, 그때 모압. 이 모압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형제로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너희가 피난처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하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참고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6장 3절에서 5절에 모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이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민족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불의한 사람들이 사는 그 세계가 그치고 다윗이 다스리는 정말 공의롭고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쓸 것인데 그들이 그 와중에 불의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도망을 당할 때에는 너희가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서 그 사람들을 대낮에도 그늘같이 이렇게 피할 곳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모압 사람이, 이 말이 직접적으로 모압을 배신하는 뜻이 아니라 모압이건 이스라엘이건 암몬이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세상,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다 받는 세상으로 바뀌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할 때에 내가 쓰는 사람들이 혹 위기에 처하면 너희는 그들을 숨겨주는 피난처가 돼야 한다. 이 말씀을 모압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라합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여러분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이제 이 두 사람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대 밑에 누워 있었겠죠.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 아하, 라합이 왜 숨겨줬는가 했더니 인륜적 감정에 의해서 숨겨준 게 아니었어요. 전시의 목숨을 담보로, 그것도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누가 그렇게 감수성 예민하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한단 말입니까? 누가 일가족이 다 죽을 걸 알고 적군을 살려주는 그런 용기를 낸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이 용기를 냈던 이유는,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죠. 자, 라합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9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 알고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간담, 간이고 쓸개고 다 녹았고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다. 보이지 않냐? 지금 성문 닫아놓은 거.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 첫 번째,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여러분, 40년 전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문을 꼭꼭 걸어 잠들고 막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이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죠?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식이 죽어도 자식이 죽으면 가슴이 뭉다 해도 40년이 지나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늘 웃지 못하고 살지는 않아요. 그 일 때문에 아직까지도 밥을 못 먹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남의 이야기잖아요. 40년 전이면 벌써 당대 사람들은 많이 죽었을 겁니다. 라합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현지 기생이면 나이 40살이 넘어가지고 무슨 기생 노릇을 하겠어요. 옛날에 수명이 얼마나 됐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일단 나이는 정확히 모르니까 뭐 그때 당시에 들었다 치더라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기생이라는 죄를 짓고 삽니다. 직업적으로 보면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집에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하면서 하는 많은 말들이 들려지는 나름대로 표현이요 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술 마시고 난잡하게 그런 부정한 성행위를 하는데 누가 남이 하는 얘기 그렇게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인가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마다 저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야, 너 그 이야기 들었어? 뭐? 아니 홍해가 말랐다 그러대. 아이고 이 사람아 술 취한다고. 아니 그게 진짜라니까. 야 정말 언제 말이지 거기에 막 물이 이렇게 쌓이고 바닥이 드러나고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막 땅이 흔들리고 또 밤새도록 바람 불어서 그 옆 동네 사람들은 막 바람 소리 시끄러워서 놀라고 바닷가에 나가보니까 와 막 물이 갈려있고 그 깊은 땅바닥을 보고 사람들이 막 횃불을 켜고 달려오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어 도망가 사람들이 숨었다네. 진짜. 그런데 그 뒤에 막 또 막 호들갑스럽게 사람들이 막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국 애굽의 군대들이 해변에 쫙 시신이 펼쳐져 있는데 시체 썩는 냄새 짐승 들어서 뜯어먹는데 가관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사람들 하는 얘기가 들려왔다 이 말입니다. 왜? 요단강 건너면 첫 가면 여리고니까요. 가나안 들어가면 여리고 가야 되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대충 돈이나 벌어먹고 살지 않고 이 여자가 아까 그래서 3대 이야기에서 이 정도 우리는 이 여인의 이 내면 어떤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어떤 정신적 수준, 즉 성숙함으로 사는 사람이 이건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날에 있었던 이 일을 고대인들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신화의 암석 기록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A.P. 스탠이라는 학자가 신화의 앤드 팔레스틴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1905년도에 쓴 책입니다. 지금부터 100년도 넘었죠. 이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와디 시드리라는 데를 방문했는데 어느 지역인데요. 그때 누카 다데라라 불리는 바위 계단이 있었어요. 바위 계단. 근데 그 바위 계단을 올라가 보니까 붉은 화강암 산맥이었어요. 붉은 돌로 된 산맥이에요. 산인데 거기에 계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계단에 올라가 보니까 모래가 굳어서 생긴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글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글에 어떤 말이 있냐면 바람이 불어와 바다가 두 개로 갈라져 사람들이 건너간다. 히브리인들이 바다를 통과해 도피해갔고 바다는 마른 땅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바다가 흐르기를 멈추고 놀라는 사람들 위로 맹렬하게 솟구친다. 사방에서 떼지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지도자가 바다를 두 동강 내고 바닷물은 흉흉했고 사람들이 들어가 물 가운데를 통과한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빠른 날개를 단 타조가 크게 울부짖듯이 서두른다. 모세가 이런 기록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기를 야 이거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에 쓴 거 아니냐, 아니면은 그 동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 흉내를 쓴 거 아니겠냐, 이런 이제 믿지 않으려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 지역이 말이죠 고립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가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문 탐사가들이 이리 탐사하고 저렇다고 꼬리에 꼬리 물고 가야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암송문의 표현 방식이 있죠. 여러분 똑같은 한글이지만 조선시대 때 쓴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까? 무지하게 읽기 어렵죠. 이 양식, 글을 쓰는 양식이라든지 서체라든지 또는 말투와 어휘들, 단어들이 지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강이라 그러죠. 옛날은 가람이라 그랬어요. 가람이라 쓰면 이 가람이 뭔지 모르면 강이라고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대 고대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고대 양식, 글 쓰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인데 홍해를 가르치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성경의 어휘를 빌려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다 엎으셨네라는 이런 성경이 홍해의 기적, 홍해에서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신 사건을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한 그 글이 있죠. 그 글을 따오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일을 관찰한 사람이 자기들의 말투, 자기들의 언어로 썼다는 거예요. 성경과 유사하지 않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 글 쓰는 방식과 필체, 어휘, 그리고 앞뒷말과 뒷말, 즉 어구가 성경과 전혀 유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당대에 실제로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는 그 목격자의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일어난 현장에다가 그걸 써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큐로스라는 사람이 이집트 종족과 기적적인 홍해의 간조 현상, 이런 주제로 어떤 글을 썼는데, 거기에도 뭐라고 되냐면 역사의 도서관 뭐 이런 책에 쓰여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이것은 홍해 해안에 거주하던 이츠케오 파기아인들 사이에 전해지는 고대의 소문이다. 이츠케오 파기아인이라는 사람들이 홍해 주변에 사는 어떤 민족인데, 이 사람들의 전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스 역사가 그 지역을 탐사하다가 전해 들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게 뭐냐 했더니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일어났던 일로 바다의 역류로 물이 거꾸로 흐른다는 거죠. 전체 많이 건조한 땅이 되었다. 전체가 초록으로 나타났고 물은 반대편 해안으로 범람하였다. 엄청난 높은 파고가 이제 갈라지게 다시 들어오죠. 다시 밀려들어 평상의 수로로 되돌아오기까지 만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바닥이 드러났다. 이게 그리스 역사가가 홍해 주변을 탐사하는 중에 그 지역에 사는 어떤 민족이 옛날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준 거예요. 이츠케오 파기 뭐라고요? 이츠케오 파기아인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었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는 것은 당시에 40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40년 전 이야기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80년대인데 6.25 지난 지 3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까마득한 얘기고요. 아버지가 어릴 때 이야기 들으면 60년대 이야기인데 어찌나 옛날로 들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어른들도 우리 앞선 세대 이야기 들으면 아주 옛날처럼 들리죠. 근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니까 20, 30년은 별거 아니죠. 그러나 40년 전 이야기 때문에 아직도 벌벌 떠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듣고 그 민족이 눈앞에 있으니까 떠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왜 이 사람들이 뭘 듣고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거인족 아닙니까?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듣는다고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듣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라합은 아모리 사람, 요단강 동편이니까 같은 족입니다. 여리고도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 족속 중에 강대한 사람들이 요단 동쪽에 살았는데 그 중에는 거인도 있었고요. 예전에 정탐꾼들도 그랬거든요. 아모리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조그마한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전멸시킨 것. 이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도 보면 뭐냐면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이 다 듣고 떨고 간담이 녹나이다 하고 모세 때도 그렇게 노래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40년이 지나도 여전한 거예요. 자, 이래서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작정했지만 이 여인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한자어로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됐다고. 가나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잡다한 우상들 다 쓸데없고 하늘과 땅에 유일한 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접 봤습니까? 아니요. 듣기만 했어요. 이 믿음이 보통인가요? 오늘 우리는 똑같은 얘기 듣고 안 믿잖아요. 똑같은 얘기 해주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다 얘기해주고 아모리 족속 멸한 이야기해주고 이제는 여리고가 멸한 것까지 얘기해주잖아요. 이 다음 얘기까지.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갖고도 이 여자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이 우습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있었다는 해도 안 믿잖아요.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나오고 해도 안 믿잖아요. 자, 여러분, 이 여자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11절까지만 보고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을 들어가게 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려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통하여 라합이라는 가나안 사람을 살리려고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전쟁은 잔인하다. 하나님은 살인하는 신인가? 무죄한 자를 막 쳐 죽이는 그런 신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반 사람들은 말하기를 또는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꽤나 이제 열렸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준 게 아니라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 살육의 신이고 피해 굶주는 신이다.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몰아가니까 신약의 예수는 얼마나 따뜻한가, 구약의 여호와는 얼마나 잔인한가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지것대로 하면 라합이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죄의 빚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따져보시라고요. 일생에 기생하고 살았지. 자기 민족도 팔아먹었지. 거짓말에도 유분수지.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이 두 사람을 정탐꾼들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들은 몰랐죠. 사람은 인과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없어요. 이 여자는 언제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소식이 들려올 때부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냐고 바로 숨겨줄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소돔과 롯은 전체적으로 불의한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공동체적으로 벌을 받을 때는 다 죽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 공로로는 절대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살려줘야 됩니까? 그 악한 사람. 악한 사람?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만큼은 아니어도 롯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살려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려주고 싶거든요. 근데 알아요. 롯을 살려달라는 건 좀 염치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편적인 이 공의의 원칙을 내세워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말이 꼭 롯이 의인이라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안 멸하지면 롯도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리고 싶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악해도 그 중에 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의인을 생각하셔야지 그건 다 싹 죽여버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 줄 아느냐? 의인? 소돔과 고모라 그 일대 성들에서 도시가 몇 개나 돼요. 이 어림잡아 5개 도시 중에 의인 50명만 찾아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사람까지 내려가죠. 소돔과 고모라는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도시들까지 함께라고 그랬어요. 자, 이 지역에서 의인 10사람만 찾아봐. 의인 10사람 못 찾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 없다. 한 집만 의로워도 대가족 사회에서 10명이 채워줄 수 있겠죠. 한 집도 의로운 집이 없어. 하나님이 심판한 거는 철저하게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려면 우리 같은 도덕감 정도가 없어서 그냥 막 함부로 죽여버리는 그런 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는 말하자면 라합 외에는 아무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수는 있어도 자기가 죄인으로서 영원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말을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야 산다고 하는 회심이라든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말하자면 유일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집. 어떻게 합니까? 당대의 노아 집 외에는 아무 집도 의로운 집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안 믿고 다 죽은 걸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라합 집 외에는 다 죽었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기억하신 거예요. 믿음 있는, 이 성 중에 유일하게 믿음 있는 거지.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겨우 생명을 부지하게 됐지만,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 보기에도 설마하니 할 정도인데, 이 여인은 가장 고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이스라엘 밖에서 이스라엘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거를 보여주시죠. 또 이 여자가 삶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승리할 것을 깨달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악인들 중에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는 신이라고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요? 아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 뭐라 하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였다 했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직 가나안을 말 때 가나안의 대표 족속이 7족속 중에 아모리였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가득하였다. 가득하여.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심판한 것이지, 죄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땅 주려고 땅 따먹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요? 여리고 성에서 한 사람의 라합,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나 있다면 그들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지, 그를 무시하고 나는 이스라엘 편이니까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냐. 여러분, 라합에게는 하나님에게 갚아야 될 빚이 많을 뿐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이방인이요, 가나안의 대표 족속 아모리 사람이요, 그것도 여리고 사람이요, 기생이요.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2절 보면 너희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때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약속에는 외인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근데 지금은 복음도 전해주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선지자와 순교자가 우리 주변에 수두룩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라합은요, 자기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받고요. 라합은 신앙을 고백했어요. 자기와 친족의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 동족을 비방했다는 사실이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녀는 이전에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라합이 외친다고 여리고 사람이 들을 것 같습니까? 듣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게임 오버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녀가 외친다고 돌아설 상황이었다면 라합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왜 외치지 않았느냐고. 근데 지금은 외치는 때가 지나버린 상황이에요. 이 땅은, 여리고는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기회가 되면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듣겠다는 여유의 틈을 하나도 두지 않냐고 다 막아버리고 싸워보자라고 지금 결심 작정한 상황이라고. 예수께서 오실 때 저 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은 회개가 충분하게 불구하고 싸워보자고 작정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대로 가고 악을 하는 놈들도 그대로 가게 하라. 너희가 할 건 뭐냐? 요한계시록 18장에 말합니다.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이제 할 일은 그거라고요. 그때 나오는 사람마저도 배신자라.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한 겁니다. 그때는 음녀 바벨론 같은 여리고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라합은 자기가 가진 것에 더하여 자기 민족을 팔아서라도 생명을 얻겠다는 욕심쟁이가 아니고, 거꾸로 지금 이 순간 그날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생명을 얻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여인을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자기 나라 군인들이에요. 눈앞에 있는 우리는 엄청난 성벽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은 저 들판에서 천막 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성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담보할 수 있는 것 다 포기하고 나는 당신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여호와 그분을 나는 따르겠다고. 정말 여차하면 내 식구 일가족이 다 죽을지 모르는데도 그걸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증거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뒤에 가면 붉은 줄을 내리죠. 사람들이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왜 갑자기 이거 내려놨냐? 뭐 빨리 말리라는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 이스라엘이 언제 넘어오는데요? 넘어와가지고 여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일단 정탐꾼이 간 다음에 3일 후에 출전하고 요단강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합니다. 할례로서 남자들이 나갈 때까지 시간이 며칠 갑니다. 그리고 7일 돕니다. 이 기간에 피가 말리는 시간입니다. 가족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또 변절하면 어떡합니까? 동네 사람이 이상한데 의심스러운데 왜 이 집 사람들 여기 자기 집에서 안 살고 요즘에 왜 이 한 집에서 몰려 살아?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말하자면 라합은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라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후에 라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사는 동안에 그의 신분과 그 했던 일을 누가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기생이었으나 믿음의 계보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서 기생 라합을 말한 것이지 기생했던 전적을 가지고 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라 말하지 않습니다. 살몬과 결혼하고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그 며느리가 누굽니까? 롯입니다. 룻입니다. 룻이 똑같은 믿음을 보이죠. 그렇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룻이나 라합이나 거의 같은 믿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의 그런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예전의 것들을 버려야죠.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려고, 말하면 고라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려고. 시편에도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오늘이 은혜 받으라고 말을 들었을 때는 완악하여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 라합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지 않고 붙잡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고 12절에 라합이 자기 집도 구하고자 하는 말이 나옵니다. 라합은 여호와로 맹세하는 이름 확정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율법인데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통은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하여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증표를 달라 그랬어요. 라합은 말하자면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무엇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 믿음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인가 어제 새벽에 설교했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작은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작은 믿음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줄을 몰라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사용법을 몰라요. 운동선수가 공을 가지고 공을 사용하는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쓸 줄을 몰라요. 우리가 100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수치로 말할 수 없지만 말을 좀 쉽게 한다면 어떤 사람은 100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이 있더라도 희한하게요. 100을 가진 사람은 100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있는데 없는 사람은 더 없어서 50을 가진 사람은 50을 쓸 줄 모르고 한 25나 30 정도밖에 쓸 줄 모르고 10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5도 못한 2나 3 정도 믿음을 쓸 줄밖에 몰라요. 그래서 맨날 믿음이 없는 삶으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한다고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비록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가지고 있는 믿음의 최대치를 쓴다면 10이라 할지라도 10을 다 쓸 수만 있다면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래서 칭찬합니다. 네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도다. 너가 생각지도 못한 누구도 범접하지 못한 큰 일을 해냈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알아요. 너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런데도 비록 작지만 그들 최대치로 쓴다면 어떤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어요. 이걸 다른 데로 활용하면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역량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뭔 일을 역량을 없다 치더라도 우리 하고 있는 스스로 작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을 할 수 있는지.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은요 여호수아만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모세만큼은 볼 수는 없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이 시내산에서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율법을 직접 받지는 않았어요. 말하자면 남봉꾼들 술주정뱅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자들이 그 못된 짓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소리 몇 번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최대치를 발휘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13절의 끝부분 보세요. 모든 사람, 우리 나와 내 집에 속한 사람, 이 집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거 아니야. 당신들 그래서 나왔잖아. 애굽에서 그렇게 나왔잖아. 피 바른 집에는 핏줄이 보일 때 말이죠. 여기 붉은 줄을 너무 십자가로 연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뭐가 있어요?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 나중 일은 그런다 치더라도 앞에 있던 거.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와 인방, 그러니까는 문의 테두리, 이 네 줄, 네 선을 피로 칠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면서. 그러면 증표를 주고 그 증표한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살려내라. 당신들이 받은 은혜 나한테 그대로 해달라는 것뿐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 멋지지 않아요? 예? 선대한 것, 호의를 베푼 것이 공은 아니지만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안식으로 보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식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전반부에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좋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 그게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을 누설하지 마라. 이후에 혹시 누가 와서 고문을 하건 너희를 꼬드기건 뇌물로 유혹을 하건 어떤 일이 있어도 누설하면 안 된다. 지키라고 말이에요. 지금 네가 한 고백, 그 믿음 끝까지 지켜. 우리가 다시 너를 찾아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날 올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처음 믿을 때 붙잡은 것을 놓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생명을 네 목숨과 바꾸리라. 내가 내 목을 걸고 반드시 구해준다. 이게 마치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갈 때 자기 목숨을 담보한 것 같은 거예요. 루벤은 처음에 그렇게 약속했지만 비겁하게 뒤로 빠졌고 유다는 뒤에 나섰지만 실제로 루벤에서 목을 걸었죠. 그 조상과 같이 이 두 정탐꾼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보면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건과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살아가는 그 모습, 믿음의 양식은 일관성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줄로 내립니다.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줄로 내린 다음에 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줍니다. 뒤쫓는 사람들이 쫓아갔으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 어디로 와요? 아까 보니까 요단강 나루터, 즉 요단강 건너편에서 왔으니까 그 강가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없는 곳은 산이다. 반대쪽이라는 거죠. 산 쪽에 있다가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가라. 그래야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한시가 급한데 빨리 와서 구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 위험한 시간을 며칠 더 자원하에 늘리는 꼴입니다. 그러면 더 좋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과 이 행위를 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여기도 기생이죠. 왜 이야기를 해요? 기생이라고. 그냥 라합이라고 될 거를 기생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직종이 뭐냐? 물론 기생 일을 벗어나야겠죠. 예, 라합은 이렇게 표현해도 들는지 모르지만 기생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여러 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건 행위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행위가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보세요. 영혼과 몸이 함께 있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영혼만 있으면 귀신이라고 그러고 몸만 있으면 시신이라고 그러고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 사람이라고 그런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보고 배우라고요?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순교자 사도 말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가장 유대적인 사람.
가장 율법적인 사람, 때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 바리새주의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었다 얘기했죠. 가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극보수의 그리스도인인 야고보조차도 누구를 인정해요? 기생 라합의 믿음을 배우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극보수의 신앙조차도 뭐라 그래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17절, 18절, 20절까지는 이 두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하고 라합에게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붉은 줄은 라합의 집에는 위험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을 살 수 있고 그는 오히려 큰 죽음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오리라 한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줄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는 7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7일 후에 홍수가 났습니다. 7일 동안 노아의 8가족은 방울에서 그 나무 상자 속에서 배 모양입니다. 그냥 박스 사각입니다. 원래 정육면체입니다. 그 사각형 나무 박스 안에서 일주일 내내 그 짐승 냄새 맡으면서 사람들처럼 밖에서 들어오는 우스꽝 소리를 들으면서 7일을 버텼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을 닫자마자 하나님이 닫혀줬다 돼 있어요. 닫자마자 물이 불어난 게 아니에요. 7일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정말 이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을 믿음 있는 자라는 증명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어요. 증명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리고에서 이 붉은 줄을 내린 다음에 라합은 이 사람들이 올 때까지 한 번도 줄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라합이 대답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하고 그들을 보내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덕분에 이제 정탐꾼들은 살고요. 정탐꾼들은 있는 그대로 현상에 대한 사실을 보고를 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이제는 진군하면 된다라는 보고를 하고 2장 말씀이 마칩니다. 이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하지 않고 오늘은 라합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정의가 가능하고 에피소드들마다, 즉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이야기들마다 믿음의 어떠한 측면을 강조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라합이 보여준 믿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를 계속 있을 때 가장 나중에 남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일 때 그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내 민족보다, 내 출신보다, 내 직업보다, 나의 전술 전략보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내 생명보다, 무엇보다 그 부동의 표시 무엇보다 더 큰 것 때 가장 마지막이 하나님이 남을 때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민족보다 여리고 심이라는 그 자부심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보존하고 싶은 어떤 인간적으로 쌓아놓은 것들을 유지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라합을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마귀는 거꾸로 해줘. 무엇보다 작은 것이 교회, 무엇보다 더 조그만 것이 신앙, 무엇보다 더 책폐한 것이 복음, 무엇보다 여차하면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무 일 없을 때는 그 무엇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최고인데 무엇이 생기면 하나님이 한 척씩 내려가요. 떨어지고서 똥통이 하나님에 처박히기까지 그 무엇들이 계속 하나님 위에 쌓이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 이름이 신앙 아니에요. 이 집의 가장 겉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붉은 줄이 있어요. 당신을 기다립니다. 붉은 줄이 있어요. 그 무엇보다 가장 밖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보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첫 만남,
이곳에 온 땅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습니다. 피와 죽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살리는 은혜와 긍휼이 먼저 있었어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약속 안에서만 들려오는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약속 밖에 있는 사람에서도 들려오는 믿음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정말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붉은 줄의 기적, 다음 주 계속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